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며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혹여나 현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은 설 명절 연휴로 인해 2월 12일 월요일은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도우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임신한 가정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떠니 땅이 밝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우리는 복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복이 결정합니다. 복 있음과 복 없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차이를 시편 1장 1절과 4절에 나무와 겨라는 그림 비유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았는데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며 4절에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복 있음은 나무고요. 복 없음은 겨입니다. 나무는 생기가 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합니다. 이것이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복 없음은 무엇입니까? 겨와 같습니다. 겨는 벼, 보리 등의 곡식을 찧어 벗겨낸 껍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겨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껍질입니다. 여기서 쭉정이와 겨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쭉정이는 선천적 껍데기고 겨는 후천적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와 겨 모두 껍데기입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짐을 당합니다. 성경에서 겨, 쭉정이, 맛을 잃은 소금, 경건의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 등이 모두 같은 뜻입니다. 모양만 있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맹이 신앙이 아닌 껍데기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 없는 기독교인이고 가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무인지 겨인지 어떻게 압니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알맹이 신앙인지 아니면 껍데기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바람 불 때입니다. 바람 불 때.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붑니다. 지난주 설교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인생의 조그마한 바람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 초조, 조급, 요동칩니다. 말 한마디, 원하던 일, 앉고 싶었던 자리,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아닌 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뛰어난 책사였던 아이도벨을 보십시오. 자기의 책략이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선택되었던 자신의 책략 중에 하나가 단지 단 하나만 선택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서는 작은 일이에요. 작은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이 나무가 아닌 겨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다릅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불안이 오면 이겨냅니다. 초조하면 그래도 이깁니다. 조급해지더라도 그래도 이깁니다. 인생의 바람 앞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바람 앞에서 겨는 날아가고 나무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은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생수가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날을 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날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언제나 묵상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뿌리가 땅의 양분을 잘 빨아들이듯이 말씀의 양분을 잘 빨아들이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메마름이 없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생기를 줍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복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즐거운 것이 복입니다. 우리 삶의 말씀이 즐거운 것이 복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즐거우면 복인 것입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알맹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에 뿌리를 둔 신앙은 항상 요동칩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즐거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맺는 열매는 누구를 위한 열매인가요? 그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나무의 열매는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나무 자신이 아닌 다른 동물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맺는 모든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열매입니다. 만약 내가 선을 행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의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랑을 행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가족을 위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을 보십시오. 요셉을 담을 넘는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담장놈으로 뻗은 나무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무성한 잎들이 담장놈의 이웃들에게 그늘이 되어줍니다. 수많은 열매들이 담장놈의 이웃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대흉년에서 이집트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을 도와주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눈물을 닦아주며 그 민족들을 모두 살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보고 담을 넘은 가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담을 넘은 가지로 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만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송 야곱의 축복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 축복성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담장을 넘은 나무처럼 그 가지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일을 하며 지내던 여동생이 중증 댕기열로 인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베트남에 도착한 지 딱 24시간 만에 안타깝게도 여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사관과 현지 교회의 도움으로 간략하게 남아 장례식도 하고 화장도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황망한 마음이었지만 귀국 비행기를 예매를 했고 동생의 유골은 공항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발권을 하며 유골함과 함께 탈 예정입니다. 라고 했더니 국내 항공사 직원분이 연락을 미리 받았다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두 자리를 준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동생을 계속 품 안에 안고 있어야 하는지라 사실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발권을 마치고 30분 후 한 줌의 제가 되어버린 동생을 품 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었지만 제 동생을 한국까지 그리고 부모님의 품 안에 무사히 안겨드리는 그 순간까지 정신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안검사와 출국심사를 하는데 이때가 문제였습니다. 동생의 유골함을 검색대에 통과시키는데 관련 현지 직원들이 그걸 한참 구경했습니다. 더구나 방부처리 및 사망신고서 등을 보여줬는데 그걸 받는 직원이 무슨 벌레 만지는 것 마냥 두 손가락으로 겨우 집어서 받고 그걸 또 다른 직원들과 돌려가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어떤 여직원은 이게 뭐지? 하면서 보다가 유골함인 걸 알고는 저와 동생을 벌레 보듯
그렇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선 흔치 않은 광경에 신기하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참으로 아프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정말 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괜히 동생에게 좋을 것도 없겠다 생각이 들어 눈물을 겨우 참고 동생을 더 꼭 끌어안고 탑승 게이트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행객들이 많아서 참 시끌벅적 하더군요. 체크인이 시작되면 저분들이 가장 먼저 줄을 서서 탑승하실 것이 뻔하니 차라리 앉아있다가 덜 혼잡할 때 타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던 찰나 한 한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동생분과 함께 가시죠? 먼저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체크인하시고 탑승해 계시는 것이 더 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체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손으로 동생을 안고 있어서 여권과 티켓을 보여주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권과 티켓이 외투에 있다고 하자 그 직원이 먼저 그럼 제가 손님의 여권과 티켓을 외투에서 꺼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꺼내서 확인하시고 다시 넣어 주셨답니다. 이후 비행기 쪽으로 이동하려는데 그 직원분이 에스코트를 해주겠다며 함께 비행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동생에 관해 약간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왔는데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답니다. 모든 크루원들에게 이야기는 해두었습니다. 불편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동생분의 마지막 비행을 저희 항공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와락 쏟아지더라고요. 보안 검색을 통과할 때 그 모든 서름이 녹아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비행기를 좋아하던 동생이었던 터라 직원분의 말에 참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좌석 앞까지 에스코트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승무원들에게 제 편의를 봐달라는 말을 전달하고 가셨습니다. 게다가 두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무려 세 자리를 비워주셔서 정말 너무나 편하게 동생과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갈 때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갔지만 귀국할 때는 그렇지 못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함께 위로해 주셔서 힘을 얻고 또 목 놓아 기다리시던 부모님 품 안에 동생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생과 함께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비행, 그리고 동생의 마지막 비행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이분이 항공사 직원의 도움이 너무나 감사해서요.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인 사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배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때 담을 넘는 가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의 열매, 포용의 열매, 위로의 열매, 격려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그들에게 주어야 돼요. 상심에 빠져있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 그 마음을 높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가 아닌 굳건한 나무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날을 심기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의 양분을 빨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의 열매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힘의 열매를 주십시오. 위로의 열매를 주십시오. 격려의 열매를 주십시오. 긍정적인 영향의 열매를 주십시오. 바로 이것들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음력 새해를 맞이하여 이런 복 있는 사람의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바람이 날리는 겨가 아닌 나무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우리 자신을 심기우고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얻은 열매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족에게 위로의 열매, 힘의 열매를 주는 담을 넘는 가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이웃들에게 복의 열매를 주는 복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겨가 아닌 나무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복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우리 더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